이 아침에는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찬양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대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도 보면은 애굽에서 연약한 남녀, 노소 이렇게 이제 모세가 끌고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칭할 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께는 군대로 그렇게 취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수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들, 또 이후에 치르게 될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여정은 사실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험난한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싸워내야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됐던 누구가 됐던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가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찬양이 바로 이 군인들이 수행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찬양하느냐, 인생의 그런 성패의 문제는 사실은 누구를 찬양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그것을 명확히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고 섬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까지 하다.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기까지 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거듭남이라는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받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함을 재볼 수 있는 척도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가장 흡족해 할 수밖에 없고, 또 찬양할 때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을 자꾸 느끼게 되면은 세상 것에 대한 맛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 음악이 흘러나올 때 거기에 흥이 날 수밖에 없고, 그 가사를 들으면서 거기에 공감이 되고, 그 가사가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이 되고, 그것이 정말 무의식 중에 흥얼거림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실 세상의 때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세상 속에서 계속 세상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공간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요소들이 진정으로 이 영적인 그런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더 갈급하게 하고 진짜 생수를 찾게 만드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가사 속에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불륜을 노래하고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요소들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 자기의 외로움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굉장히 부대끼고 막 속에서 진짜 막 울렁거리고 막 이렇게 정말 토해내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더 새삼 깨닫게 되고, 더 예배당으로 달려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으면서 전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피곤하다고 하지만 의욕을 다 잃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저는 제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신도의 마음으로, 그냥 성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얼마나 그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간절한 예배자로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지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일주일 내내 찬양이 없는 그곳에서 세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온갖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한복판에서 한 주간을 살아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찬양의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국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거나 어딘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항상 자기의 영혼을 체크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몸부림과 노력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성령 충만의 지표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 항상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찬양을 억누르는 그러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게 되면 세상은 끊임없이, 물론 시대마다 물리적으로 세상이 주는 핍박이 있는데, 부요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탄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핍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과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거든요.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에 그 세상의 관념들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그 찬양하는 심령, 감사하는 심령을 짓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숨통을 조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정말 잘 다스리는 그런 훈련, 처절하게 싸워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지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찬양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로, 역설적으로 또한 찬양은 가장 탁월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사탄은 그런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눌러서 찬양을 빼앗아 가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또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짓눌린 마음, 무거운 마음, 이럴 때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무슨 놈의 찬양이냐, 어떻게 찬양할 만한 여유가 있느냐, 모르는 것이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으실 때에 육체와 마음이 서로 상호간에 신비하게 작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 육체를 잘 활용하면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역으로 찬양이 나오지 못할 때, 숨통이 조일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찬양을 함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길인데,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금세 영적 기류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진정으로 영적 싸움의 가장 탁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영적 싸움의 탁월한 무기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병행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월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의 수많은, 그리고 세일 백성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다를 대적하고 나타났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선지자의 조언대로 전열을 갖추고 이제 군대에게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적들 가운데 정말 그 유다의 백성들이 대적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러 왔는데, 그들이 크게 찬양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했을 때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모압과 암몬이 세일 백성들을 먼저 쳐버려요. 유다 백성들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먼저 쳐버리고 나서, 다 쳐버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 백성들끼리 지네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다 전멸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기도회 하면서 성도들과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한 말이 있는데, 심지어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적인 싸움의 위력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요. 국가가 왜 이 모양이야?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악인들이 기승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분노와 혈기로 가득해가지고 오직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모르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태도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시면 대적들은 자기들끼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어떤 우리 믿음의 위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의 그냥 무너진 마음을 좀 위안 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다. 이거는요, 타락한 영혼들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배의 위력을 모르는 것이죠. 찬양의 위력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찬양의 위력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무너지고 진들린 심령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찬양을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